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2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 순종과 선택적 순종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이란 것은 주님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지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현명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왜 그러냐고 이유를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대에 완전하고 또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노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부패하여서 이제 세상을 멸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것에 대해서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말씀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노아는 그때는 배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배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노아는 이런 배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봤겠습니까?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어디다 짓느냐? 산에다가 짓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배를 얼마 동안이나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배를 장장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방주 이렇게 만들어. 근데 그 방주는 너가 120년 동안 걸려서 만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고자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 근데 방주는 이렇게 만들면 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만드는 동안 세월이 120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기필코 이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장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은 후에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자, 어디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에 칼이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라도 내놓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밤중에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저 좀 봅시다 부르면은 나올 수 있나요? 왜요? 얼른 나와지는 것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만나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냥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진정한 순종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길어다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사오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좀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뭘 시켰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붓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참 바쁜데 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야 되고 그 물을 또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하인들의 생명을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상식조차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은 이들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만 통과하시면은 제자로 받아주겠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온 두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그러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이 뒤에 밭으로 오십시오. 예, 제자들이 이제 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밭에는요 배추 한 무더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배추를 저 밭에다가 심을 건데 어떻게 심냐 그러면은 배추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사람은 원장이 말한 대로 그냥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배추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배추는 뿌리가 땅으로 가야지 맞는 것이지. 원장님이 뭔가 잘못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뿌리가 땅속으로 가도록 아주 잘 심었습니다. 배추를 배려해서 심은 것이지요. 자, 한참 후에 원장이 와서 이들이 심어놓은 배추밭을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심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원장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선생님 될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테스트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당신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상식을 뛰어넘고 또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인지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 이게 절대 순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절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선택적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골라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절대적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선택적 순종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배운 것에 의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듣고 알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배운 것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노하는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가 가진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물질입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사무총회를 합니다. 재정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일반 회계와 교회 회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반 회계는 들어올 수입을 보고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 회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수입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이거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는 것, 이게 교회 회계의 기준입니다. 일반 회계는 얼마만큼 들어올 거니까 그 들어온 것에 비례해서 나갈 것을 짜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돈의 유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좋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싫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싫은 겁니다. 감정이 상해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예스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순종하면 자기는 싫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옆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분명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니까 가지 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 하면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 순종을 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런 순종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지식이 많고 다윗은 뭐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다윗이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돈의 결정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돈이 결정권이 행사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본다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적들이 코앞까지 와서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넘긴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 전에 나가서 싸우면은 아무리 우리 쪽에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넘긴다 말씀이 떨어져서 그때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나 물질의 유무나 마음 상태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까지도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